기독교 감사는 기억이다. 기독교의 감사는 기억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흔히 저 사람은 감사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감사가 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렸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망각이에요. 오늘 본문은 감사를 명령하는 본문이라기보다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런 경고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는 출애굽 직후가 아니라 가나안 입성 직전입니다. 40년 광야 세월이 끝났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모세가 걱정한 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우상도 아니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요.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힘드니까. 문제는 풍요입니다.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요.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신명기 8장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는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교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시면 풍요로울 때 간증이 없어요. 광야를 지날 때, 환난의 때에, 궁핍의 때에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낮추시는 장소, 시험하시는 장소, 훈련하시는 장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물은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생존이었다. 수백만 명이 40년 동안 사막을 이동하며 살아간다는 것.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것은, 이건 자연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구원의 은혜다. 그때를 잊어버리지 마라. 과거를 회상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풍요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은혜를 잊어버린 존재지요.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애언적인 선언 같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고난은 기억해. 그런데 은혜는 잊어버려요. 홍해를 건넌 지 며칠 만에 불평했던 이스라엘, 열 재앙을 보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원망했던 이스라엘. 이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은혜를 잊어버리는 공장이다.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 초막절, 절기의 목적은 휴일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일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하셨듯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멈추어 서서 반드시 본 교회에 모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초기 한국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뜨거웠습니다. 왜요?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감사를 무엇인가 베푼 것에 관해서 뭔가 물질적인 풍요를 채워주면 거기에 맞게 인사하는 걸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기독교의 감사는 물질에 채워지는 여부와 상관없이 기억입니다. 기억. 기독교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감사는 기억. 선조들은 기억했어요.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직후에 전후 기록들을 보면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자식이 감옥 가면 옵니다.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옵니다. 자식이 멀리 갔더니 하면 옵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 중에 울어본 적이 언제냐고요. 자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식이 돌아온 뒤부터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감사는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울었던 겁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요. 가난해요. 배운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것이, 조상들은 귀신만 섬겼는데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했어. 어제도 두민이가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 오늘 또 박중서 집사님네 가정교회 그 찬양할 때 은혜가 되셨어요? 물어봐. 왜? 그랬더니, 아니 그 가정교회 찬양대 또 그 발표하실 때, 찬양 발표하실 때 아버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신 것 같던데요. 그래, 오늘 또 은혜 받았다. 어제는 특별히 어떤 대목이 은혜가 되었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면서 여성분들이 코러스처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는 왜 이 고백이 나올까 생각해 보았더니,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의 특징이 뭐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특징이 뭐냐, 우상 숭배하러 돌아가 버립니다. 다 가슴에 와닿는 게 많았어요. 선조들이 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논이 많았어요? 여러분 집에 소가 많았어요? 소가 많아서, 양이 많아서, 염소가 많아서, 집안에 뭔가 살림이 많아서 감사했냐고. 선조들의 감사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부르심의 감격.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필요로 하신 곳에 전부를 내어드렸죠. 예배당 짓겠다. 기아를 머리에 이고 산을 넘고 핍박, 조롱 다 감당했고, 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았으니까. 초자연적인 은혜,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 논 사주는 것이 은혜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논 사주면 아마 그분들한테 평생 절하고 살 겁니다. 아이고, 우리에게 논을 5마디나 사주다니. 근데 나중에 누가 10마디 사주면 어쩔래요? 5마디 사준 인생은 쳐다보지도 않겠지. 사실 신명기 8장 본문은 더 큰 사건을 가리켜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누구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 구원은 돈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누구도 구원은, 여러분 자식을 구원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먹으로 때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협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사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당시 최대 권력,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전부 배신한 놈들 어떤 놈들이냐 물어봤더니 독립 광복이 올 줄 몰랐다. 감히 어떻게 이 나라가 광복할 수 있냐, 어떻게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냐, 어떻게 우리 같은 인생이 천국 백성이 되었냐.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광야의 기억은 십자가지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 되면 건강을 생각해요, 사업을 생각해요, 자녀를 생각해요, 물질을 생각해요. 전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건강 주셨습니다, 사업을 번창케 하셨습니다, 자녀가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감사하니까 자식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참교육이라는 요즘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습니까? 그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시고 제 책 빈대 잡으려다가 숲을 태울 텐가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했던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야. 거기 나온 드라마 얘기도 결코 과장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준 드라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부모들이 얼마 미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애들에게 마약류의 각성제를 먹이면서 의대를 보내려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감사의 제목은, 모든 감사의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절기의 뿌리는, 기독교의 감사의 뿌리는 구원입니다. 구원.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기억하라. 그래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신명기를 연구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기억의 공동체이다. 이스라엘은 철학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사상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기억으로 유지돼요. 이 기억으로. 어떤 기억? 구원에 대한 기억. 성경은 계속 물어요. 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대답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꼭 교회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꼭 그렇게 헌금해야 됩니까? 꼭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은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단순히 농민들의 수확 축제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 수확한 후에 축제가 많았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했고, 애굽 사람들도 했고, 바벨론 사람들도 했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독특했습니다. 다른 민족은 농사가 잘 되었네, 이 정도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셨네. 신명기 26장을 보면 첫 열매를 드릴 때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은 유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보리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출애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감사의 뿌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돈 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자꾸 뭔가 내게 혜택을 주고 나를 안아주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곡식을 봐도 출애굽을 기억했어요. 우리는 맥주절 때마다, 추수감사절 때마다 올해 받은 복을 생각해보자, 전반기 때 받은 복을 생각해보자. 그 올해 받은 복 하면 항상 우리는 물질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우리가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 은혜의 빚.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은 반드시 다른 것을 신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물질은 문선명이도 줍니다. 결혼은 문선명이가 더 잘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쾌락은 이단들이 더 많이 잘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을 합니까? 우리는 오직 구원에 대해 집중을 할 때 결코 우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청사교회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청사교회에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청사교회에서 나를 권사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부름받음의 은혜, 구원받음의 은혜에 관하여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해야 돼요. 신명기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간음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망각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쉬운 게 본교회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본교회에서만 내 바닥을 알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장로하시다가 다른 교회 가면 아주 대단한 사람 취급을 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바닥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은혜의 감격으로 섬기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이걸 숨기려고 합니다. 신명기 기억신학은 신약의 절정을 이루는데 누가복음 22장 성만찬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다는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현재 속에서 과거의 사건을 살아내라.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절보다 성만찬을 남기셨을까? 인간은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명기 하나님과 성만찬의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잊지 말아라. 맥추절이 농사의 절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농경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 맥추절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 선조들처럼 모든 예배 시간마다 우리도 눈물로 감사해 보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 이번 맥추 감사절도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 나만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도 구원하셨잖아요. 나만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구원하셨잖아요.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족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이 뭔 줄 아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지옥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천국이고,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다르잖아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만 누리는 겁니다. 술 먹어야 기쁜 거예요. 우리는 술 안 먹고도 기뻐. 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기쁨의 나라야. 이 기쁨 누리려고 마약하고, 기쁨 누리려고 춤추고, 이 기쁨 누리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안 기뻐. 금세 바닥나버려. 술 드셔보셨잖아요. 돈 가져보셨잖아요. 금세 기쁘지 않아. 좋은 차 빼보셨잖아. 신차 빼면 일주일은 기뻐. 2주 뒤부터는 신차인지도 몰라.
집사면 한 달은 기뻐. 한 달 뒤부터는 그 집이 좋은 집인지도 몰라. 기쁨이 영원한 건 없어.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쁨이 있잖아요. 어제도 온종일 기쁨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특권을 아시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출발은 구원의 기억입니다. 이게 기독교 감사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의 다른 거예요. 기독교 감사는 기억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아니 여러분, 천국 간다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데, 이 땅에서 가난하면 좀 어떻고, 이 땅에서 좀 못생겼으면 어떻고, 이 땅에서 좀 학벌이 없으면 어때? 아니 고급차 타고 잘 배워서 지옥 가는 것보다, 아니 가난해도 못 벗어도 헐벗어서도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천국 가게 됐으면, 아니 이 땅의 삶은 길어봐야 100년인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100년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질을 내고 도와 죽겠네, 좋아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이놈의 애새끼를 왜 낳아가지고, 저런 남편 왜 만나가지고, 저런 부인 왜 만나가지고. 여러분, 남편, 어떤 남편 만나면 감사할까? 우리 교사 한번 여러분 꼽아보세요. 어떤 남편 만나면 감사하시겠어요? 어떤 놈이나 한번 살아보고 싶으세요? 내가 그 실체를 알려드릴게. 어떤 여자랑 살아보면 행복할 것 같아? 인생을 살면서 저런 여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다 똑같은 거야. 사람은 다 더러워. 사람은 여러분 진짜 양복 벗고 화장 지우면 다 더러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더러운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만.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기인한 인생은 그 구원받은 자의 관점에서 남편을 바라보면 기쁜 거고, 그 관점에서 부인을 바라보면 감사한 거고. 남편이 나를 못 채워줍니다. 절대 부인이 나를 못 채워줍니다. 목사가 여러분 못 채워드립니다. 어떻게 저 여러분을 목사님은 내 마음을 몰라. 여러분은 내 마음 아시냐고요. 피차간에 하나만한 소리죠. 구원의 은혜로만 목사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구원의 은혜로만 섬길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돈 100만 원 줬으니 떡 내라. 여러분 100만 원 받아가지고 한번 떼보십시오. 상금 150만 원 받아 가정교회 11조 떼고 목양성교원금 떼고 아무것도 없네. 150만 원 줬으니 떡 내라. 차라리 안 받고 떡 안 낼란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150만 원이 문제가 아니지. 1000만 원, 1억도 섬기라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맥추절이 단순히 농사한 것, 농산물로 감사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 바로의 소나기에서 누구도 끄집어낼 수 없는데 하나님만 끄집어냈어요. 귀신의 소나기에서 지금 못 벗어난 인생이 한번 보십시오. 마약도 한번 붙들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술도 못 빠져나옵니다. 영원히 술병 잡고 죽습니다. 술병에서 거둬주신 하나님, 마약의 소나기에서 거둬주신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거둬주신 그 하나님. 나는 박중서 집사 가정교회 그 노래 말들이 계속,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분 십리도 못 가서 800. 우리가 주님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나 같은 것이 뭔데 불러줬냔 말이야. 그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